오늘 저는 복음으로 참 믿음을 세우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요? 믿음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좋은 믿음은 더 좋아지게 되며 나쁜 믿음일지라도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함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부와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아서 우리의 문제를 주인께 맡기는 것입니다.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주인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쁜 문제는 형통을 위하여 맡기는 것이고 좋은 문제는 감사를 위하여, 찬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5장 5장 15절로 16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라고 선포하며 인생을 살면서 재물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전가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부모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은 그 부를 누릴 수도 있고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돌아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데서 먹으며 죄 가운데 먹으며 어두운 가운데 묶여서 살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전도서 5장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자식이 100명이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행복이 없으면 사는 것에 만족함이 없고 또 사는 것에 만족함이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한 낙태한 영혼보다 못하다고 전도서 6장 3절에서 전가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많고 재물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태어나지 못한 낙태한 영혼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전도서 6장 3절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 없는 인생입니다. 어둠에 묶여 사는 인생들의 결국을 전도자는 전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6장 6절로 7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고 증거하며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살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아무리 수고를, 사람이 수고하는 게 자기 입을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는데 아무리 먹고 먹어도 만족감이 없다고 전도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먹을 것과 권력에, 명예에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꼬이고 엉키게 됩니다. 사람이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것은 그냥 쓰러지는 아침 안개에 불과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되고 늘 웃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인생의 주인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항상 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항상 웃으십시오.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웃을 때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웃을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사업이 안 돼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종은 사업이 안 돼도 주인이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월급이 안 나오면 회사를 옮기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웃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뱉으라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잠언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이 조금 잘 풀리면 하늘을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나대는 사람이 있고, 일이 조금만 안 돼도 천지가 붕괴된 것처럼 낙담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다음 일을 알기 때문에, 결국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드가 왓슨 하우는 걱정거리를 두고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웃을 일이 없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웃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조금 가정이 어렵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폭력 가정에 무슨 폭력 아빠가 나타난다고. 부모들이 서로 존중하고 부모들이 서로 어렵더라도 웃고 한 입을 모아서 일을 해가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일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얼마나 좋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에드가 왓슨 하워는 걱정거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사가 공고함을 가리킵니다. 이 공고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공고한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웃고 즐기고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맨날 금식하고
맨날 통곡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침례받는 동안에 다 사했다고, 너의 모든 죄는 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죽을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죄를 지으면, 믿는 자들이 죽을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죽을 죄를 짓겠습니까? 찬양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한 겁니다. 예배의 거룩이 부족한, 그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런 기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어둠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생명의 시간을 후회한 눈물과 좌절과 낙담과 그 죄 용서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다 쏟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기쁨과 찬양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입니다. No tomorrow, no today, do now. 내일도 없다, 오늘도 없다,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라도 웃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배워야 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힘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에 주신 그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편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인생의 만족을 알고 행복을 누린다고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한줌혹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욕심을 내겠습니까?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족한 줄 알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증가하며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목적이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인생을 돈 버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투자를 합니다. 자기가 배운 듯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걔들한테 많은 돈을 벌라고 하는 거예요. 쓸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들과 자녀들과 사랑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원 간다고, 직장 다닌다고. 그 부부가 맞벌이가 요새는 많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빵 찍어내는 공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 아닌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가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증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권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가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축축하고 영적 세계를, 어둠의 세계를 계멸하는 그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순간순간 생각을 찔러오르는 어둠의 생각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정욕에 대한 욕심을,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생을 지킬 수 있다고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권한받았습니다. 이후에 비로소 내가 세상에 가서 선한 정언을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의 소명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되 행함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믿음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게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잣대. 이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시험을 보고 성적순으로 성도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임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회입니다. 기회는 매주 오고 있어요. 매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매주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매주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찾아서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지금 오고 있는 그 날들을 그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어질 날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생명의 시간으로, 금보다 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시간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그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든 잘못된 거든 후회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낙담하고 어둠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주어진 이 순간 내가 비록 늙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됨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삶이 있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가 많고
아무리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그 약속을 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만족으로 참 믿음을 세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주인을 잃고 믿음을 포기한 슬픔과 절망에 쌓인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흡을 마친 그 3일 후에 모든 것을 낭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인 글로바와 한 친구가 주인을 잃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누가는 세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길 위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낭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거기를 동행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 잃은 양인 글로버와 한 친구들 찾아와 그들을 위로하고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떡을 떼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들의 영안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족하고 아무리 냉담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참 믿음을 세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한 길 잃은 양을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여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이 문제의 해결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참 믿음이며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석양이 아니라 여명을 겪게 됩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밤이 왔는 것 같은데 금방 아침이 옵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왔는 것 같은데 금방 영화가 넘칩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품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고, 그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를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고 지진을 치고 전염병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리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다는 얘기는 이를 행함에 있어 일점의 부족함도 늦춤도 없이 성실하게 진행하심을 성경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사람은 더 강하고 단단하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은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함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재산입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낮도 밤도 시간도 앗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자 재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과 그 세상의 그 간섭들이 섞인 그 희석된 오류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무장한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희석된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권능이 충만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여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신 그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권세가 충만한 그 복음, 위대한 사도들이 간직한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만 하면 됩니다. 내가 멀리 뛴다고 멀리 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죽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 죽은 영혼에 대해서만 걱정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사단 마귀를 주인으로 모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주인 없는 그 양들, 그 양들의 영혼들,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를 통해서 암덩어리가 나왔을 때 그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영역 안에 그 어마어마한 죽어가는 질병이 있음에도, 암덩어리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비밀,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서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인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가면 힘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길이라도 힘이 드는 길이 있고 뒤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나아가는 길입니다. 끝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길이라고 전가했습니다. 우리는 길 대신 주인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길을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감사와 만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승리가 넘침을 믿고 고백하고 전가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기를 소홀히 합니다. 아까워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기적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기적을 찾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 앞에 기적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기적인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이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더 성취됨을 믿고 간절한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면 다 성취됨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장애물은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난이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 해온 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 나라의 말씀을 통하여 이로부터의 상급이 차고 넘치는 복음 들고 세상을 거룩의 장치,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하나님의 군사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를 덧입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의 도구, 평강의 도구가 되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원망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